다음은 누구일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행여병자의 아버지입니다. 이분 때문에 의료보험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청십자 조합의 창설자이기도 합니다. 무소유와 무욕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대의 성자라고 불리기도 하며 국내 최초 간대량 절제술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참 의사이자 참 스승으로 불립니다. 한국의 수바이처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산 장기려 박사입니다. 부산 철양동에 가면 장기려 박사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지난주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국내 성지를 찾아서 다녀왔습니다. 127년 된 부산 천안교회에 들렀다가 교회 역사를 듣고 나오니까 그 안내했던 목사님이 옆에 가면 장기려 박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가보실만 합니다. 그렇게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노레일을 타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날씨가 굉장히 더웠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장기려 박사님의 흔적을 그대로 담아 놓은 그 기념관에 들러보았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은 무엇이든지 2개 가지기를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 있는 것도 남에게 주고 싶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재산이라고는 낡은 청진기 1개와 의사 가운 하나를 남기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가 고신대학교 옥탑방에 살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죽었을 때 물레밖에 남기지 않았다는 간디에 비하면 나는 아직도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극히 겸손하고 또 겸손한 이야기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평생 살겠다. 제가 의사가 된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사가 되겠다. 그런 소명감으로 가운을 입고 6.25 때 남한으로 내려와 북한에 가족을 두고 부산에서 행여자들을 돌보며 없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치면서 어술에 참 대가였고, 우리가 지금도 그분의 업적을 되새기면 참 이런 삶이 가능할까 할 정도로 가슴이 젖어옵니다. 우리가 장기려 박사님을 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장기려 박사님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남김없이 다 주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십자가 위에서 피까지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다 쏟아 놓으시고 다 주시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장기려 박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처럼 흔적이라도 남기며 살 수 있구나. 그래서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그의 업적은 우리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살아야 되겠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도전과 함께 가슴 뭉클한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이 생명은 예수님의 핏값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 주님이 주신 구원을 우리가 받아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은 얼마나 무게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의 생명값이고 오늘 예배가 이 구원의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고백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미 주신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구원의 감격과 고백으로 하나님, 나도 주님 따라가며 주님 위해서 멋있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주먹 불끈 쥐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35장을 펼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합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8장 19절에 보니까 베델의 옛 이름이 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스가 베델의 옛 이름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를 피하여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입니다.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이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교회 1층 출입문 유리문에다가 무슨 글씨 하나가 있는 거 보았죠? 이게 무슨 글씨인가 궁금해하는 분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에게 한 번도 묻는 분이 없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글씨입니까? 그냥 지나가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거기에 쓰여 있는 글씨가 히브리어로 베델이라는 이름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 의미를 제가 그 글씨에 담아서 1층 출입구에 붙여 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출입할 때에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우리의 삶이 가치 있다는 것을 좀 일깨우기 위해서 제가 상징적으로 베델이라는 단어를 거기에 써놓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8장 22절에 보니까 베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초기에는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땅이고, 그 다음에 후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가 된 땅이 바로 베델입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이 베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구심점 역할을 한 곳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베델에 올라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곳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순회하던 곳이 베델이기도 합니다. 선지자의 생도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생들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베델에 들리기도 했었죠. 그러나 여로보암 이후에 베델은 우상 숭배의 장소로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은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죄에 빠지도록 그렇게 열어놓았습니다. 참 나쁜 왕이죠. 예후도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계속합니다. 이것이 열왕기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베델은 선지자들로부터 호된 책망을 받습니다. 특별히 아모스나 호세아 같은 선지자에게 멸망을 선포받기도 합니다. 호세아는 베델을 베다웬, 즉 우상의 집이라고 칭할 정도로 베델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시야 왕 때에 가서는 개혁을 합니다. 종교 개혁을 하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다 파괴하고 그 제단들을 다 허물어버리는 일대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35장 7절에 보니까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이곳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묻혀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35장 9절로 15절에 보니까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재확인하고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확인받게 됩니다. 그만큼 이 베델이라는 것이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베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곱아, 올라가라. 올라가라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냥 베델로 올라가라 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일어나 이 단어가요, 쿰이라는 단어인데 이 쿰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용어체는 어떤 것이냐 하면 어떤 큰 일을 위한 결단을 촉구할 때 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의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큰 결단을 촉구하며 뭔가를 요구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갔어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 올라갔어. 이 말은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에게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죠. 여러분, 부모의 심정 느껴야 됩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부모의 가슴에 눈물이 나죠. 야곱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자 이에 격분한 야곱의 아들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찌 내 동생을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만두지 않겠다. 보복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할례를 빌미로 세겜과 그 성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이제 싸울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야곱의 자녀들이 가서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박살내는 거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딸에 대한 보복이다. 그래서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 29절 한번 보세요.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했다라고 말합니다. 쑥대밭을 만들어버리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야곱의 마음에 분이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성경은 야곱에게 또 다른 근심 하나가 몰려왔다고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두려움이 온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뒤탈이 없을까 걱정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음으로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마음이에요. 야곱의 심적 상태. 세겜과 그 성 사람들을 그냥 동생에게 한 짓을 그냥 갚아줬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야곱에게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저들이 저러다가 우리 가정을 또 해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숫자가 적은데 저들이 또 와서 보복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야곱한테 밀려온 거예요.
야곱은 지금 몹시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3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과 매칭이 돼야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3절 한번 보십시오. 35장 3절. 야곱에게 베델은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곳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 때로는 우리가 은혜 받았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내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매순간 아니면 기도원에 가든지 교회에서 철야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말씀을 앞에 놓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접수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관여하시고 개입하셔서 그 모든 문제가 평정되어져서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주신 사건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다면,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할 때에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날에 나를 만나 주셨듯이 오늘도 나에게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 지금 그것을 야곱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베델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환난 날에 찾아와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팥죽 한 그릇으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형의 복을 빼앗아서 형의 분노가 있는 것을 알고 리브가의 어머니의 도움으로 너 외삼촌에게 도망가시라고 말할 때에 그가 정처없이 걸어가는 그 삶의 행동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그 베델 그곳에 하나님 올라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로는 방황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인생에 뒤죽박죽 되어져서 막 혼란스러워서 우리가 어쩌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막막할 때에 엎드리며 울며 기도하고 눈물 콜려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정리해 주셨어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 그 사건이 우리에게 아직도 생생하다는 것은, 야곱에게 베델은 아직도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이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났던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회복하면 된다. 그 내용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조용히 다가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체험하는 우리의 베델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체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정갈하게 다듬어지는 그 은혜를 받은 베델의 장소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그러므로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평안에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야곱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입니다. 그의 미래가 암담할 때에, 불안과 걱정으로 고민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신 곳이 베델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델은 언약에 있는 곳이죠. 베델은 돌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언약을 서원한 그곳이 베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곳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베델로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더라. 그 은혜의 현장을 오늘 또 마음속에 품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불쏘시개가 되어 우리의 인생의 촉매가 되어져서 내 연약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 그 사건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동기가 되고 믿음의 동기부여가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고 고백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느껴집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베델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3가지 결단을 합니다. 이 순종인데요. 첫째는요, 이방 신상을 버릴 것을 촉구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라. 이방 신상은 낯선 신들을 뜻하는데 라헬이 친정에서 가지고 나온 드라빔 신상을 비롯하여 세겜의 포로들이 지니고 있는 우상들을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는 세겜에서 포로로 사로잡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버리고라고 하는 말은 추방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추방하라. 우리 인생에 있는 버릴 것을 추방하라는 겁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 싫어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참 구원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 존재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 존재 자체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버려라고 하는 것들, 추방해야 될 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의 촉구죠. 그래서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라. 참다운 회개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 다 추방하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야 할 나의 마음을 빼앗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상이 될 수 있기에 그것을 다 추방하고 버리면서 다시 한번 은혜 받은 그곳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2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 말씀은 몸과 마음의 정결을 말합니다. 몸을 깨끗이 씻을 뿐만 아니라 온갖 더러운 생각들을 다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고 하는 고백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러운 것, 분쟁하는 것, 시기, 분냄, 투기, 방탕, 질투, 미움, 그리고 이기심, 욕심, 교만,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성령의 전으로서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며 거룩한 신부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이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베델로 올라가려면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의복을 바꾸라는 말도 외적 정결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이면서 도덕적인 정결을 외적으로 표현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하나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입어야 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의의 옷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육신보다는 영혼에, 현세보다는 내세에, 그리고 자기보다는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야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영육간의 완전한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베델의 제단으로 올라가서 끓일 것이 없도록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금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자 5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야곱에게 두려움과 어려움이 엄습해 왔지만
그러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런 준비와 이 과정을 통해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사면 고을들에게 두려움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야곱의 저족속, 우리가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를 잘못 건드렸는데 10개가 망가졌어요. 망가진 10개 망가진 사람이 자기에게 10개를 망가뜨린 그 사람을 향해서 보복하는 것이 인간의 심성 아니겠어요? 가만두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과 백성과 가족을 그들이 두렵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을 더 이상 따라가서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날 것을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셨을까요?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야곱이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만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다 순종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 내가 다 순종하지 못해도 주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작은 것 하나라도 생명 걸고 주님 말씀 앞에 기도하며 안타까워하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중심 보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무슨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실까요? 우리의 중심과 태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말씀 앞에 어떤 태도와 반응으로 행동하는가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실천하십시오. 하나님 싫어하는 이방인 것들을 다 추방하십시오. 버리십시오. 악하고 더러운 거 버리십시오. 생각으로라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나도 알지 못하게 숨어있는 죄들이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그것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날마다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거룩한 신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행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로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매력이요 믿음 생활의 맛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 이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때에 우리 인생의 방향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때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때에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회복하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인 산악인 어몽길 대장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산은 공들여 올라가는 자에게만 자리를 내준다.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예요. 산은 공들여 올라가는 자에게만 자리를 내준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등산하는 분들, 높은 산을 목표로 올라가는 사람들요, 쉽게 정상 정복할 수 없어요. 준비 없이 올라가면요, 철저하게 훈련 안 되고 올라가면요, 산이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너 조금 이따 올라오라고 밀어냅니다. 그래서 사고 나거든요. 그래서 산악인들은 철저하게 훈련하고요, 베이스 캠프에서 하나 모든 장비 준비해서 몸의 훈련 가지고 생각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올라가요. 이게 뭡니까? 공들여 올라가는 산악인의 자세를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 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올라가는 자에게만
자리를 내준다. 할렐루야. 천국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약속을 믿음으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철저하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약속을 붙들고 하루하루 이 땅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때에 천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장소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올라가는 기업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그곳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연결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야곱에게 더 좋은 것, 더 회복될 것, 더 놀라운 것들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야곱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베델이 있습니다. 그날 주님이 만나주셨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셨고 내 인생의 고난과 절망과 어려움들을 드러내 주시고 소망과 기쁨과 감격을 주셨던 그날의 은혜를 오늘 또 재현시켜 주시옵소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갈 때에 사방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믿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증거하며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녹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베델로 올라갑시다. 이번 한 주간도 베델로 올라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 방황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왔습니까? 다시 회복합시다. 주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며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환난 날에 찾아와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인생길에 혼자 두지 마시고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하기를 기도하십시다. 주님, 날마다 베델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시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정결하게 가꾸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옷을 입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베델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